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하는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고 여자들 또 아이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어지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430년을 있던 땅에서, 그리고 대부분 노예 생활하던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80세의 노인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난 못 가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40세에 하려고 했다 실패했었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지금 별 볼 일 없는 이제 노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멘을 하지 않아요. 또 나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게 계속 설득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특히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7번을 설득하셔요. 그러다 겨우 애굽으로 내려가죠. 오늘 1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1여성교회 회원들의 나이가 이제 61세부터예요. 그렇죠? 61세 안 되시는 분 안 되게 보이시긴 하는데 다 61세 넘으셨죠? 네. 우리 1여성교회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이도 다 먹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일하셔야죠 하면은, 아유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고 나는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해, 우리는 뒤에서 보고 있을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0세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80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모세는 80세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120세는 안 넘으셨죠? 네.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영향력을 끼칠 타임이 되었다. 오늘 우리 1여성교 회원들은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도 먹었고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어가 아니고, 이제 비로소 영향력을 끼칠 시간이 되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그분이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삶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30대, 40세에 만들어요. 30대 때에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의 훈련을 시키시고, 40대에는 인격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사역의 훈련이 되고 인격이 훈련이 되어지면 50대부터 이제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30대에 사역의 훈련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40대에는 그 일을 하긴 하는데 인격이 안 되니까 자꾸 일하면서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격의 훈련이 되어지고 하면은 50대에는 그 일에 이제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60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는 영향력을 끼치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30대, 40대에 살았던 것보다도 60대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션샤인이라는 잡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업적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35%가 60대에서 70대 이 어르신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업적이 35%면 굉장히 많잖아요. 35%가 60부터 70까지의 이 노인들, 그리고 23%는 70부터 80까지, 그리고 6%는 80대. 자, 숫자 한번 더 해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64%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학교에서 가장 큰 일을 우리 일여성교에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하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에 또 2시에 예배가 있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예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전도부터예요. 먼저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면은 이제 함께 예배하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게 회복, 행복, 축복이에요.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그 한 개인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요. 또 작은 교회를 회복시켜요. 또 선교지를 회복시켜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는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날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일여성교회 회원들이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의의 면류관만 예비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희생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희생하고 또 가족들도 희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현세에 그 희생했던 것들을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뭔가를 좀 남겨주고 싶고, 우리 손자들에게 뭔가 좀 남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에 남겨줄 수 있는 그것은 자녀들이 100배나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 헌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에게 100배나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일여성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나는 나가서 전도할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모세예요, 모세. 힘이 없다고, 말을 못한다고, 나가서 못하겠다고. 저희 교회 우리 이제 최미옥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되었는데 교회에서 빌립전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을 받고서 막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때가 저희가 청동원 전도주일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계속해서 청동원 전도주일 앞두고서 전도하라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부담이 됐나 봐요. 어느 날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될란갑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이 그때 자궁경부암 말기였어요. 그분이 6월 달에 교회 등록하시고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6개월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그분이 평화항장에 나가서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겠죠? 서서 못 하시면 앉아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전도지 나눠주면은 젊은 것들이 어떻게 그냥 가요? 와서 공선이 받아가지고 갈 거예요.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전도의 은사는 첫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시간으로, 물질로 그렇게 막 대접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막 나가서 전도하기만 하면은, 이분들은 나가기만 하면 영혼들이 붙어요. 그런데 은사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팀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은사가 내게 있는 은사, 또 내게 없는 은사에서 이 은사를 다 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우리 전도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은사를 조합해서 모든 은사를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오픈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아니 기도는 같이 하죠. 그렇게 하니까 전도소 그룹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기도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전도소 그룹이 시작됐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베스트를 초청하고, 그럼 그들이 복음 듣고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오늘 또 전도소 그룹이 있는 그 전도소 그룹마다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 파라솔을 하는 목요일 날이면은 전도 파라솔이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4시까지 그렇게 가서 계속 전도하거든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기 힘드니까 여기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같이 밥해 먹고 놀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렵지 않죠? 자, 아멘 하시는 분 제가 다 봐놨어요. 자,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자, 안나라는 이 한 여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84세예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했는데 과부이고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거예요. 보통 그때는 15세 정도에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과부로 살았으니까 한 60년 정도를 과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여성교회 어르신들이 안나처럼 그렇게 늘 예배당에 모여서 주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뭐 하세요? 우리 하나 경로당, 하나 경로당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밥해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나 기도 모임, 우리 어르신들이 안나 기도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다가 하루 모이다가 이틀 모이다가 계속 모이는. 1950년대에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루이스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섬의 영적 부흥은 두 노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섬의 젊은이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그것을 보면서 이 두 노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오두막에 모여가지고 3년 4년을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젊은이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맥주집에 댄스홀에 이 젊은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 댄스홀에서 맥주집에서 그 춤추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섬 곳곳으로 퍼져가고 그러면서 몇 년 후에는 그 섬 안에 대부분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노인의 간절한 기도가 한 섬을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저 같은 걸 왜 쓰시겠어요? 저처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품도 못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중요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쓰시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쓰시거나 힘 있는 사람을 쓰시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우리 어린 시인들이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하겠어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럼 어떤 기도를 계속하고 어떤 기도를 깨어서 그렇게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더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 특별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달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그래야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그 전도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기도가 필요했어요. 바울을 위한 이 중보기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바울은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비슷한 기도를 요청해요. 에베소 교회도 역시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감옥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지하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전도의 전문가예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전도왕,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전도왕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동안 세 차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 지중해 연안을 몇 차례로 훑으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전도라면은 뭐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전도의 베테랑이 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말 재주가 있어서 사람을 잘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에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린 모임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한 세일즈맨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첩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수첩에 보면 한쪽에는 고객 명단이 쭉 적혀 있는데 한 100명 정도 고객 명단이 적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도 대상자 명단이 332명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도 대상자 이름 옆에는 두 개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예요. 그 두 번째 날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날짜였어요. 33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 날짜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200명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지만 특별히 전도는 사탄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것이죠. 전도자가 가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런데 그때 포탄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포탄이 안 터지면, 수류탄을 던졌는데 안 터져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왜 안 터지죠? 뇌관이 잘못돼서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뇌관이 먼저 터져야 돼요. 기도의 뇌관이 터져야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어떤 전략도 세우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상 구원받는 영혼들은 없어요.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전도의 방법도 알고, 근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때로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그 바쁜 사역을 두고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바쁜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게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도 보면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전도할 일꾼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우리 일여성교회 어르신들이 전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몸으로 전도하고 또 내가 물질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섬기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어르신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 그분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같이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별로 안 좋고 또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안 힘들대요. 예배가 너무 좋대요. 아니, 찬양도 너무 어렵고 찬양 잘 못 따라 부르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좋대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찬양 못 따라 해도 되고요. 설교 말씀은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3, 4대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1892년에 D.L. 무디가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집회를 인도하는데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좀 쉬다가 이제 오후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 저녁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오전하고 너무 달라요.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말 메시지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수백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저녁 집회가 그 지방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 집회에 참석했던 한 여인이 자기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늘 그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런 자매였어요. 믿음은 좋은데 부흥에도 참석하고 싶은데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전도 집회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이 한 여인이 금식하며 그 집회를 위해 중보기도한, 뭐 오랜 시간도 아니죠, 듣고 나서 그 저녁까지. 근데 그 한 여인의 중보기도가 예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못 보거든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소란하게 만들어요. 오래전에 이제 저희가 이 전전 예배당에 있을 때에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옆집에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 시간마다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그냥 유리창으로 막아져 있고 판넬 하나 막아진 외부 벽이 그래요. 옆에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소리가 들릴 건데, 그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일부러 틀어놓은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예배 전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멈추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 몇 달을 기도하다가 이제는 됐지 하고 기도를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에 또 막 틀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막 예배 시간에 소란하게 만들고요. 또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예배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고, 핸드폰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정말 꼭 핸드폰이 신기해요. 보면은 중요할 때 울어요. 산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저희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9시 반에 모여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5분 정도, 그렇게 10시 10분부터 한 15분 20분 이 예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몇 시라고요? 9시 30분. 주일 날 몇 시요? 10시 10분.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기도에 이 영빨이 있어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저녁잠이 없어지잖아요. 새벽이면은 그냥 눈이 떠지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눈이 안 떠져요. 알람이 우는데도 눈이 안 떠져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저녁 잠이 없고 새벽 잠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아멘? 네. 새벽에도 나오시고
낮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서로 막 격려하세요. 서로 우리 교회 가자, 교회에서 만나자, 기도하자. 처음에는 뭐 1시간씩 기도 못해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와서 한 10분 기도하고 또 같이 식당에 가서 밥해 먹고 놀다가 가시고, 그러다가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안나처럼 주야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욥의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처음에도 복을 받아, 젊었을 때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노년에 또는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을 2배나 복을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와 가지고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하면서 자꾸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욥과 이 3 친구가 관계가 상했어요. 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일여성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욥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2배나 더 복을 주시는, 재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는 그 시발점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년의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끝을 잘 맺는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